반갑습니다. 눈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와서 앉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도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 내 우정, 그 친구들의 그 우정 얘기하고, 또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병고침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1세기 때 이야기예요. 1세기 때. 지금 우리는 몇 세기 살아가고 있죠? 21세기. 여러분, 한 세대 차이가 나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 이해되나요? 어렵죠? 한 세대가 차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19세기도 어려운데 1세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고, 우리에겐 너무 명확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다 아는 우리의 눈으로 이거 아니야 라고 보면은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설처럼 잘 짜여져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또 누가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살짝 하울이는데 살짝만 줄여주세요. 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네 사람이 등장하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서기관,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겠죠. 병든 자들이 왔으니까. 그 집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곳으로 중풍병자를 실은 그 침상, 수레를 가지고, 침상 같은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붕으로 병자를 내린 사건이에요. 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실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네 사람에게 메어. 왜냐면 왜 네 사람이냐면은 네 사람이 양쪽 네 교통에서 잡으면 네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네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네 사람의 친구라는 말은 솔직히 없어요.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중에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사람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줄 서다 못하고 올라오시고 막 계단으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생각이 뭐냐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저희 교회 같은 그런 지붕들은 아니었어요. 막 집 같은 거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그런 기와처럼 쌓아놓은 그런 느낌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하니까 또 실렸겠죠, 성경에. 그들은 왜 지붕을 뚫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붕을 뚫었을까요? 저라면은, 정말 중한 환자라면은 앞에 사람 양해를 구하면서 여기 급한 환자가 있는데 좀 비켜주세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정말 급한 환자면은 비켜주겠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엄청 위중한 병은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되느라 중풍병 오셨었는데 오늘 중풍병 걸려서 바로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꽤 오래된 병자예요.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빨리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은 위급한 병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입이 안 되면은 그 예배가 그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따로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 줄 뒤에 서갖고 줄이 뭐 있었겠죠. 기다릴 수도 있는 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본문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집에 계시고 말씀과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사람들에게 막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무리가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등장할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 예수님을 왜곡해서 수용하거나 자신의 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배척을 하는 사람들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 방문하시는 도시나 마을에 언제나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고 속에 뭐가 있냐면은 율법적인 사고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 당시 상식이 이거였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있는데 누구 죄 때문에? 자기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자기 죄라기보다는 부모 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면 그 윗대가 잘못해서 그에게 아픔이 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 저희도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한 100년 전만 거슬러 가도 아프면 바로 무당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몇 자리 막 얘기하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대표적인 병, 유대 사람들이 이런 저주라고 죄의 형벌이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병이 뭐죠? 문둥병이 있죠. 문둥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여겨서 사회에서 격리당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원래는 병이 나았을 경우 제사장에게 다시 몸을 보이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절차가 있지만 요즘도 문둥병 못 고쳐요. 이 당시에 문둥병 못 고칩니다. 고친 게 있나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저희 할머니 옛날에 중풍 오셨는데 고쳤거든요. 돈 많이 들어서. 이 당시는 못 고쳐요. 이 문둥병과 거의 동시에 나란히 등장하는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에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 자주 등장합니다. 파랄리티코스 마비된 사람, 몸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신체가 마비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병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병입니다. 중풍병도 나병처럼 저주받은 병이라 여겨졌어요.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저주받아서 이게 그 당시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모습이었고 중풍병도 유사했어요. 하면서 그냥 아웃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도우려는 마음은 없고 율법적인 판단만이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나필이면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그들이 해석을 합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우리 들어가기 좀 비켜주세요.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야, 우리 모임하는데 중풍병자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런 얘기 안 들으면 다행인 상황. 나병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리는데 그냥 기물파손, 새치기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거의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고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지붕이 열렸는데 중풍병자가 그들 모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은 근처도 안 갔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막 천장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지붕에서 내리려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뜯는 시간, 그다음 사람 내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조용했을까요? 웅성웅성웅성웅성. 야, 너 부부경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야, 너 정신 있는 거야? 막 지금 막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중풍병자를 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내린 사람들도 막 욕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동요되는 상황입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직적 통로와 수평적 통로가 있는데 막 약간 갖다 붙이기 약간 형식이겠지만 수직적인 거는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거 결과적으로. 근데 더 수평적이고 편한 길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근데 수평적 통로는 막혀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더 주님 만나기 편한 방법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수직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글을 표현하더라고요. 아, 이해가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편하게 그냥 문으로 들어갔으면 될 것을 그게 안 돼갖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특별한 은혜만 어떻게 바라고 살겠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했고 그가 치유되기를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의 대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이따가 또 이야기할 텐데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낫게 하시죠.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건을 보고 속으로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근데 그 중심을 보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을 자기가 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잡히실 때 신성모독죄가 가장 크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율법에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뭐 조항이 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를 져서 버림받아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냥 판단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심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참 이 말씀이 가끔은 두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떳떳할 수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중심 앞에 그 주님의 시선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엄청 큰 방해가 됐어요. 프랑스의 역사가 율레 미셸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세기에 병자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에 대해서 미사가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가 들은 말이 뭐냐면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비난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너에게 고통을 주고 계신다. 그분께 감사해라. 너희는 내세에서 고통을 훨씬 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막 교회에서 그들에게 정죄의 말을 던진 것입니다. 과거에만 이랬을까요? 과거에만 이런 일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만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또한 우리가 젖어들어서 이런 모습을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그 무리들 속으로 그 사람을 집어넣는 담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고가 완전 다른 사고고 그 당시의 사상과는 완전 다른 행동이거든요. 그 단서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낫는 조항이 있지만, 뭐 낫게 돼서 어떻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 안 일어납니다. 지금도 안 일어나고 그 당시도 안 일어나는 일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딴 데 말하지 말아라,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가갖고 온 동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녔고 예수님이 그쪽에서 어떻게 뭘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의 형벌이라고 여기는 나병을 치유해 준 것. 여러분, 몸이 치유해진 것뿐만 아니라 저주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상식으로 그런 분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들의 마음속에 저주,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분이 그곳에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풍병자에 대한 마음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냥 용서할 가치가 없는 건데 그들은 그에 대한 용납과 용서에, 자기들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될 거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데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21세기에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하니까 별로 그닥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이 당시에는 굉장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한 사고의 전환, 그 사람들 행위 자체가 용서와 용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그걸 보신 거예요.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문답하신 게 아니에요. 생뚱맞게 갑자기 육체 치유가 그냥 갑자기 죄 사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선언이 육신적 치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배척돼서 내보내진 그 사람의 마음에 또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자기를 정죄했겠어요. 막 온갖 죄 끄집어 딱 들으면서 내가 이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나? 그런 그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또 나의 생각, 잘못된 것들, 그런 판단과 정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방금 드린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면 한번 얘기를 하면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 이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중풍병, 특히 중풍병은 어떤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말 하는 두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마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했는데 그것이 증거물이 없다면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에 굉장히 능통했으니까요. 염두에 두고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그들에게
공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누구에게로 갔어요? 중풍병자에게로 다 갔어요. 저거 낫나? 예, 낫나 안 낫나? 다들 그들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결과물이 11절 12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용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런 권세가 있는 인자다,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권위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위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시대를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열어가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 등등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나의 시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기 이 자리에 없지만 제가 청년들 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저기서 재작년에 찬양 인도를 제가 맡긴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전날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음주도 하고 이렇게 전날 밤늦게까지 토요일날 달리고서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숙취로 쓰러져 있다고.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가 나왔어요. 찬양 인도를 하러. 그래서 약간 날때따라 살짝 약간 벌건 모습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청년들은 다 알고 있고, 네. 그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또 제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그거를 정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의 모습을 그래도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을 막 가끔 실수하니까 박수 치고 웃으면서 막 그 모습이 굉장히 전 보기 좋았어요. 예. 그 친구가 지금은 주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배우면 단서를 많이 드리면 나오는데 그 믿음도 그 친구의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도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마음도 너무 아름다워. 제가 참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구약에 살아가는 이 당시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 말씀의 더 본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뭐 바로잡아 주시기 한 거냐 아니냐, 그런 포커스는 아닌 거예요. 논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냐, 지금 그의 마음이 용서받을 만한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일어나 가라. 그의 상황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하며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덮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